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음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물을 또한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으며 그 말씀을 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에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사도들과 선지자가 꼭 있어야 된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의 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지 않냐, 교회는 사도가 있지 않냐, 선지자가 있어서 예언이 선포돼야 되지 않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지금은 그게 없습니까? 라고 많이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십니다. 그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 터를 예수님의 제자가 세웠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그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가 임명이 되고 또 임명이 되고 또 임명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셔서
지금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도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되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목사와 함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나 사도는요, 없습니다.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 당시에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그 이후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역사하세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죽은 후에 그 누구도 사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선지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갑자기 누군가의 예언을 통해서 사도를 세워야 한다. 교회가 지금까지 타락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한다 하면서 다시 사도를 세워야 한다 해서 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새로운 예언이 나타나서 그런 예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신사도 운동에 빠져서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은 사도와 선지자가 없는 교회는 바로 사탄의 교회다라고 선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국에 지금 그런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들의 교리와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배가 산으로 향해 가듯이 이상한 것을, 이상한 복음을 주장하며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예언이 너무나도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그 예언을 듣다 보면은 예수는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선포는 없고 예언만 따라가는 이상한 교리만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1992년도에 여러분 다미선교회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처음은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예언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점점 어떤 예언들로 가냐. 1992년도 10월 말에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옥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거기 빠져서 정말 실망한 많은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브라질에 있었는데 심지어 브라질에도 있었어요. 시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기다리시던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동일한 예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누우면 다 그날을 주장합니다. 같은 예언을 말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였냐, 그 열매를 보면 지금 압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러한 미래의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라면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교회는 말씀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 중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그들이 변해가면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성경을 놓고 우리가 배우지만, 그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옳고 저런 교회는 틀리다. 혹시 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교회가 조금씩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무조건 등지고 보수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남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 설교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가정과 같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고 품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다. 또 때로는 밭과 같아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역자와 동역자,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의 건축물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그 위에 터를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6절에서요. 바울이 이제는 교회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너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던 그 시절에 헬라 철학이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었잖아요. 헬라 철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헬라 종교 철학자들은 신은 돌로 만든 신전에 거하는 분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신이 거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신이 다 보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 가르침이 이미 헬라 철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쉽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과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내용은요 너무나도 다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장하는 성전의 의미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무엇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12지파가 이렇게 거하는 곳의 중심에 항상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구약 성막에 거하셔서 그의 백성을 만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그 성막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진을 칠 때에 가장 중간에 그 성막이 거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거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바로 이 성막과 같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가 누구보다 거룩하거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성전,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방언이 터지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아니면은 무슨 예언을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기적을 행한다거나 그런 표적이 있으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이 대박을 쳐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인하는 방법은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도 이해 못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사역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달아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 안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죄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군가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가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다른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것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죄인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성전의 삶을 사는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성전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끗이 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보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 나는 이걸 안 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교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다.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첫 번째는 나는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 개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가 이루어지는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거기서 끝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장 전체 말씀을 한번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너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있다.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라. 고린도 교회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고 사도들이 터를 세웠고 성도들이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흐름 가운데 이제는 너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거룩하게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아라라는 그 선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원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가 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모두는 너희가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자꾸 가르고 나누려 하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갖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야 거룩해집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상처를 입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간다면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거룩하여서, 이것이 먼저고요. 온